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11월 3일 날 있을 우리 중직자를 놓고 이제 꼭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거기에 조금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딱 10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중직자. 거기에 핵심 키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 돼요. 신앙생활에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만 찾아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유목사님이 대단하게 뭘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 하나 딱 찾아낸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걸로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중직자, 그 키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거기에 키가 뭐지요? 빛을 누려라. 복음 누리면은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어둠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그 핵심 키가 뭐냐? 빛을 누리는 것이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중직자. 그 키가 뭐지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은 매일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중직자. 여기에 키가 화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다.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줬는데 무슨 기업을 줬느냐 하면은 화재물. 그 화재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 오늘은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길 중직자.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냐면은 전도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모델에게 당신은 좀 짧은 치마를 입고 무대에 서라 그러면 그 짧은 치마 입고 서야 돼요. 당신은 좀 이렇게 살이 비치는 옷을 입어라. 모델, 난 싫어요. 그러면 모델 안 하면 돼.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을 그대로 입고 무대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옷,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디자이너. 우리는 그 디자이너의 손에 잡힌 모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느냐? 전도. 그래서 전도 운동의 이름을 남길 중직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디에 기준 두느냐? 내가 사는 날 동안 전도와 관계된 삶을 살았다. 성공한 인생. 전도와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았다. 실패한 인생. 꼭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긴 중직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혹은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말들 많이 쓰지요. 뭐 맞을 수 있겠죠. 성경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초림은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뭐냐? 교회 시대에는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서 교회 시대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나.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분류하면은 세 종류예요. 어떤 이름은 복음 운동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이름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엄청 어려움 당하는 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애굽 시대의 전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애굽, 출애굽 가나안 시대의 전도자, 대표적인 전도자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도왔던 저 요게벳, 이드로 이런 기생 나학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전도자 갈렙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은혜를 받고 좀 더 깊이 체험됐던 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이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니다. 진짜 위드는 나는 죽고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죽고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수준이 비슷하다면 50대 50이잖아요. 서로 의논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내가 주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나는 죽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닭을 가지고 설명해줘요. 닭. 그 닭 짐승 그게요. 생명 질깁니다.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닭 잡는다고 닭 목을 틀잖아요. 틀어가지고 꽉 잡고 있어요. 죽겠겠지 하고 놓으면 또 살아나요. 이걸 또 죽었겠지 하고 잡고 있다가 털 뽑죠. 팍 틀어가지고 막 온몸에 털 묶고 하잖아요. 어떤 닭은요, 털 다 뽑았는데 살아있어. 그게요. 반쯤, 절반쯤 죽어 있으면은 디자인을 할 수 없어. 닭을 요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죽어 있어야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0%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완전 죽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디자이너, 우리는 그 디자이너 손에 있는 모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저희 세상이라는 현장이라는 무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해버렸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저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주님,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갖고 막 박해와 핍박의 옷을 벗고 싶어서. 그때 주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포장된 증인의 옷을 입고 저 무대, 현장, 세상에 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길 중직자는 어떤 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현장에 서야 될 것인가? 그 첫째입니다.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옷을 입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옷. 이게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복음의 옷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무대, 저 현장과 세상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포럼하면서요, 가까운 사람끼리 한번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체험이 있냐? 그러면은요,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 포럼 하는 거를요. 하나님 말씀 성취된 포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피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말씀 성취의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주보를 우리 우리 정희한테, 야, 정희야, 이거 저 대전 하나교회를 좀 갖다 줘.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정희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 이거 가다가 네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어. 그러면 둘 다 내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대전 하나로 교회에다 갖다 줘라. 그것도 내가 한 말이고, 이걸 돈 봉투를 주면서 이거 가다가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것도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희가 이제 주보를 들고 가다가 봉투에 있는 돈 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뭐 이제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보는 내버려 버리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놓쳐버리고 돈 봉투만 가지고 밥사만 먹는 걸 보고 구약의 망한 유대인의 행위요, 그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십계명도 나오고 614가지 계명 나오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행했죠. 그거는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저 들녘에 4,000명, 5,000명 지금 해가 지도록 말씀 듣다가 줄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줄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싹 하나님 말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둘이 식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묻겠죠. 애들은 어디 잘 있습니까? 뭐 학원은 잘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을 만나서 한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애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학원은 잘 운영됩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님 내가 2시간을 얘기했을지라도 제가 집사님한테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전에 좀 오해했던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자. 근데 집에 나왔는데 안진뱅이가 보여도 와 말씀 성취다. 그렇게 좀 오해를 했어요. 누디아 자주색 색깔의 옷감 장사. 그걸 읽고 갔는데 자주 빛나는 옷감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말씀 성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칩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 성취라고 우기면은요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보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해라. 그거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란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3저주에서 구원받아요. 죄, 사단, 지옥. 죄가 뭐지요? 무능.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단어가 무능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내 행위하고 자꾸 연관시키죠. 죄, 무능.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죄입니다. 무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단,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과학이 해결 못해요. 법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을 가둬다가 이게 지금 가둬놓는 거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가둬놓는 것이지 가둬놓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영적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적 문제의 배경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의 심부름꾼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지옥의 심부름꾼 요 마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지금도 3저주와 3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서는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뭐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신비를 체험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이름을 남길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세상이란 무대에 서라.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그 옷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옷. 쉽게 말하면 복음의 옷이다.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안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것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그것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걸 보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도적질 안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 근데 도적질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느 게 성경적인지 아십니까? 어느 게 있어요? 전자 후자예요. 그렇죠. 그 자신 있게 얘기도 후자 이래야지 무슨 이랬어. 후자지. 도둑질 하면서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하고 도둑질 안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적질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안 취하려고 그러고 방탕 안 하려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이걸 붙잡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치유 서밋으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치유를 어디까지 받을 겁니까? 죄인이 의인 됐으면 치유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치유받은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치유된 거지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람이 성령이 주인 노릇하면은 치유된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서밋, 치유 서밋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옷, 복음의 옷을 입고 주님이 준비하신 무대, 세상이라는 현장이라는 무대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의 탑 모델이 누구지요? 전도의 탑 모델. 그러니까 전도 얘기할 때는 교회 시대에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 그러니까 전도의 탑 모델이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자기 전도 현장 자랑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자기 전도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돼. 전도 현장 간증 안 했어요. 바울은 복음 간증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입힌 옷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복음 얘기했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바울은 자기 수준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내가 뭐 많이 배웠다.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다. 막 복음 때문에 내가 막 고난받았다.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복음 얘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내용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노마서를 강의하면서 노마서 5장의 제목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했어요. 말미암아 장. 왜냐하면 노마서 5장은 1장에서 21절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21절에. 그래서 제가 말미암아 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뭘 간증했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힌 옷, 무슨 옷을 지어 입혔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저 아수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거든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입힌 옷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신앙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3단체가 모든 현장 다 장악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육신, 마귀에게 속고 종노릇 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옷을 한 벌 보냈습니다. 그 옷이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꺾고 세상에 종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옷, 복음의 옷. 이 옷을 여러분이 입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현장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문제예요. 인간 문제는 여러분 종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 우리 자꾸요, 저 사람 뭐 문제가 많은데 어쩐지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세 가족이 왔다 합시다. 세 가족이 뭐라고 왔겠죠? 지금 자기 어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문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니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 그게 답인데, 사실은. 근데 이분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훈련을 10년, 20년 받은 사람도 지금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 이 사람 지금 몸이 아파서 왔어?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왔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왔단 말이에요. 그 와 있는 사람에게 설교자가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 문제가 뭡니까? 인간 문제는 종교가 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인간 문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 되어, 그게 인간 문제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느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게 인간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냥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이랬더니 응답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게 인간 문제, 그게 세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과연 그러면 되느냐?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증거. 구약의 전도 운동한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한 16명 이름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예요. 뭘 믿음으로죠? 보내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요. 아시겠죠? 구약시대니까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음으로? 그렇지. 구약시대니까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요. 그럼 지금은 뭘 믿음으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내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홍해 앞에서요, 홍해가 갈라지길 내가 확 믿었거든요. 이제 홍해가 갈라졌다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대면할 수 있다면요,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정신 차려 임마.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뭘 믿었죠? 홍해 앞에서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내가 믿었어요. 그 증거가 유월절로 양잡아서 피 바른 날 그 증거 가지고 홍해 앞에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참. 너는 두 번 다시 나한테 안 와도 돼. 그게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림자를 믿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림자를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전능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는 아직 오실 메시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미 사단의 머리는 그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영세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체를 붙잡은 거예요. 구약에도요. 로마서 16장에 34명 이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비밀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이름들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 세상에 서면은 그 시대에 우리가 막 큰 복이라니까 막 육신 쪽을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 전도의 옷, 복음의 옷, 이 옷을 입고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게 시간표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시간표. 그게 미션이에요. 무슨 시간표냐? 시급한 현장이에요. 치유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급한 양,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다락방을 해라, 지교회를 해라 하는 겁니다. 왜? 현장마다 지금 이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놓치지 마라. 시급한 현장. 그래서 현장 가면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 다음에 무슨 일? 지속할 현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 그게 뭐죠? 렘넌트 현장입니다. 렘넌트 현장은 우리가 지속해야 될 현장이에요. 그게요. 우리 세종로에는 우리 교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사.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속할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 현장. 거기에 서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아주 시급한 현장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죽을지라도 우리 가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실컷 가서 복음 말하면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자살했다.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전에도 죽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로서 가서 시급한 현장에서 복음은 전해야 돼요. 지 사람이 또 자살하고 죽을지라도 가서 전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급한 현장.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속해서 들어갈 현장. 그게 해당. 렘넌트 현장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인데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되라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이 노마 갔더니 노마가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가 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간다고 안 망합니까? 바울이 노마 갔는데 노마 망해버렸잖아요. 사도와 제자들이 저 유대인 현장에 복음 전 유대인들 주 70년 이후에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 재앙을 만날 강대국.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속에 제자가 있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망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딸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노마 간다고 해서 노마가 안 망합니까? 우리가 미국 간다고 미국 안 망합니까? 미국 망해요. 망한다니까 그러네. 망하지만 거기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류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안류티시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다 바르게 섭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안류티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놓쳐서는 안 될 것. 시간표입니다. 현장에. 중요한 미션. 자, 결론. 오늘 이 전도운동,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긴 갈렙이 누구냐 도대체. 갈렙, 이 사람이 누구냐. 14장 6절 8절에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이 누구냐?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도 운동의 이름을 남긴 갈렙이 누구냐? 이 사람이 가나안 정탐할 때입니다. 12명이 정탐고 보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여기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간담을 놓겠단 말이에요. 야, 우린 죽었다. 저 가나안 사람들 중에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리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뼈도 못 찾는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고백을 했던, 말하자면은 전도 운동에 이름을 남긴 갈렙이 누구냐? 전도 캠프의 답을 가진 자. 전도 운동의 답을 가진 자.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뭘 하든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전도에도 마찬가지. 준비 캠프부터 하세요. 준비 캠프. 그 준비 캠프가 뭐죠? 언약부터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부터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막 용기와 담대함과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전 캠프,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반드시. 그리고 이후 캠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에 대해서 훈련을 쭉 받은 사람들은 단어만 얘기해도 알거든요. 이후 캠프, 서밋 캠프, 미션 캠프, 파송 캠프, 실제 캠프. 단어만 얘기해도 아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모르면 네 복이지 뭐 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정의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앞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근데 정의가 이제 결혼해야 되거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에도 결혼도 캠프야, 캠프. 뭐부터 하냐면은요, 준비 캠프부터요. 언약부터 탁 잡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배웠다, 못 배웠다, 그거 아니다. 키가 크다, 작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언약, 하나님의 말씀 탁 언약부터 잡은 거예요. 이게. 언약 잡고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요, 이미 응답을 다 확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시집 가서 응답받겠다. 이미 틀린 거예요. 고생하다 거의 죽게 돼서 응답하는지. 그러니까 이미 응답부터 다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렇죠. 이후 캠프.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밋, 미션, 파송, 실제, 결혼생활 실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나안 전도에 이름을 남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미 가나안을 한번 왔다 간 사람이라니까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간 사람이요.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렙이 누구냐?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했느니라. 영원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뭐가 영원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가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원체 우리가 예틀 각인되어 있어요. 의식주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의식주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갈렙은 뭐가 영원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로 12절에 되어 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모세가 가나안을 미리 한번 보고 와. 그때 40세.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갈렙이 뭐라 하죠? 그때나 지금 내가 힘이 여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자. 우리 김동훈 목사님 120살까지 사시고, 요즘은 좀 더 올라갔어요, 이제. 살아보니까 좀 더 살 것 같다면서 150살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럼 진짜 김동훈 목사님 150살, 우리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는 170, 180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오래 사실수록. 내가 김동훈 목사님보다는 먼저 가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분이 살수록 나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120살 살았다, 150살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갈렙이 지금 85살 아닙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 40살이고 지금 여기 정탐하러 갈 때 40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여기 와서 지금 45년. 그러니까 85세.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85세.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암에 걸렸다.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으면 안 죽어요. 진짜로 미국의 우리 필라델피아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지금 몇 년을 우리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 왔습니다. 몇 년을 순복음 출신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가 유방암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받고 한다고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온몸에 퍼졌어요. 장 기능까지 다 퍼져. 뇌까지 퍼진대. 그래서 수술한다고 뇌 구멍 뚫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받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얼마 못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서요, 아니, 목사님 왜 녹취록 안 보내냐고 그래서,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왜 설교를 안 해요? 주일날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녹취록 보내달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고 이제 막 우리 다락방처럼 훈련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 손주, 자기 손주들이 이 언약 안에서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는 자기가 오래 살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요. 뭔가 작든 크든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손주들. 저번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12학년 아닙니까? 고등학교 가다가 12학년. 대학 4년, 16년. 16년 미국서 교육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틀이 딱 생긴대요. 미국 교육이라는 게. 엘리트일수록 그렇대요.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완전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틀이 딱 갖춰진대.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주들 언약 안에서 확실하게 세울 때까지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붙잡고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주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아라.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잖아요. 형들은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이기면 우리한테 이기고 지면 손해고 그것만 생각한 것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블레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 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에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단판에 꺾을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거든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사 임직받고 장로 임직받은 날부터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분명한 사명을 심은 겁니다.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안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서밋. 치유 서밋으로 전도자의 전도운동에 이름을 남길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전도의 길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
탑 모델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모든 범사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약 또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남겼던 전도의 흔적, 전도의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시급한 현장, 지속할 현장, 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강대구 현장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과 미션과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갈렙처럼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